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또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다음 장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갈라놓으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아주 가까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쳐 들어가서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의 지형은 어떠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떠하고 또 성벽은 어떠한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탐색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군대식 말로 하면은 부대가 공격하기 들어가기 전에 수색정찰대를 보내어서 거기를 파악하는 일이죠. 그래서 12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온 그 12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12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10사람은 보고하기를 거기에 가보니 원주민들의 체격이요 대단히 크고 강합니다. 그들의 성벽은 아주 견고하고 높아요. 우리가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결론 내리기를 그 사람들은 대장부들이요 우리를 그들에게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그러자 이 말을 들어 온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같이 정탐꾼으로 다녀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 조금 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은 우리의 먹을거리라, 우리가 삼켜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가서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12사람들은 똑같은 곳을 똑같은 40일 동안의 기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을거리요, 우리의 밥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삼켜볼 수 있다고 하면서 곧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했고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경우에서나 나 자신을 겨우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성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무슨 아름다운 열매와 성취가 있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교훈, 그 진리는 자기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믿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의 성공도 없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공도 없고 인생의 행복과 보람도 결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기는 겨우 먼지 속에서 팔딱거리고 있는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지투성이에 고달픈 인생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와 자녀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하늘을 나르는 새들의 세계에도 종종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미대륙 초원에는 매딱 또는 덜딱이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는데 한 번은 이 덜딱이 둥지에다 알을 낳고 볼일을 보러 나간 동안에 독수리 암놈이 와서 살짝 앉아서 알을 낳아놓고 날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딱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알이 다 깨어졌으니까 병아리 새끼들이 나왔지요. 그 중에 독수리 새끼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 형제들과 함께 늘 푸드득 몇 미터 날아가서 떨어지면 땅을 헤집고 벌레 잡아먹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늘을 보니까 멋진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원을 그리면서 날고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 새끼가 자기 형제 매딱 병아리들에게 말해, 야, 저 멋있는 새 좀 봐라, 참 멋있구나. 그러자 그 매딱 병아리 형제들이 말하기를, 너는 독수리가 아니야, 너는 맷딸기야, 너는 우리 같은 맷딸기란 말이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창공을 나르는 하늘의 왕자인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는 메뚜기인 줄 알고 그저 푸드득 몇 미터 날아가서 살고 또 해집고 벌레 잡아먹고 그러다가 메딱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물들 속에서 속물로 살다가 속물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는 내가 혹시 이 이야기에
독수리 새끼처럼 메딱들 틈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보아오는 눈을 바르게 바꾸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별것 아니고 나 자신은 초라한 존재로 알고 있던 그런 마음의 눈을 바꾸어서 나는 하늘의 뭇별을 지배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별로 관심도 안 두시는 그런 이방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민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열 정탐꾼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특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섭리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큰 체구와 높은 성벽을 보았을 때 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메뚜기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결코 닮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이 메뚜기 인생들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메뚜기 인생들의 특징은 아주 철저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지. 나에겐 고통뿐이로구나. 아, 내 팔자야. 난 희망이 없어. 이런 말들은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다. 어렵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장래가 있다. 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것은 모두 긍정적인 그런 말과 생각이죠.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인데 데이빗 헬버스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친구가 사업상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일본을 처음 가는 길인데 일본말 한마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 일본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보고 호텔로 돌아올 때 어떻게 오나, 또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더래요. 그 헬버스템 씨가 그 친구에게 권면해 주기를, 그러면 자네 말이야,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에 이름이 적혀있는 어떤 인쇄물이나 물건 하나 포켓에 넣고 나가. 그럼 도움 될 거야. 호텔 방에 들어가 봤더니 성냥갑이 좋은 성냥이 있는데 거기에 성냥갑에 호텔 이름이 적혀있는 거 보통 있죠. 그걸 하나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고요. 그 저녁에 나가서 이제 일을 보고 어둑할 때 이제 돌아오는데 택시 탔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택시 운전수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성냥갑을 꺼내가지고 내가 여기에 간다고. 그러자 그 일본 택시 기사가 알았더니 하이 와카리마시타. 아, 그럼 쭉 운전을 가더라 이 말이. 깜깜한 길을 한 30분쯤 가다가 세워놓고 다 왔다고 하는 표정의 말이 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내리려고 이렇게 물으려고 보니까 호텔이 아니야. 가만히 봤더니 성냥 공장 앞이었다고. 그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호텔로 해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성냥 공장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환경과 사정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고통의 기간이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 다녀온 정탐꾼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먹을거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 정복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10 정탐꾼들은 말한 과연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이요 라고 말하면서도 또 악평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도 거기를 쳐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그들은 사고방식에 있어서 사사건건이 안 된다 의심한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에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지혜를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 여서 다 아시죠? 삼중고의 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이와 같이 고통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훌륭한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지도로 사람이 변화를 받았고 말도 하는 거 받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존경을 받는 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이 많았던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노력으로 살 때 거기에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서 변함없는 노력을 살 때 거기에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를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를 하니 행복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현재 상황과 이 사정은 행복한 사정이 아니지만은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 그런 말 아닙니까?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 모두 잘 아시죠? 이 헨리 포드가 연로했을 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선생님의 성공의 비결을 어떻게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포드가 뭐라지 않습니까? Happily busy. Happily busy. 행복하게 바쁘게 일했지만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드 같은 사람에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사업상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바쁘고 힘든 일 중에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왔는데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이지 절대로 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한국 성경에 예요 아니요 뭐 그런데 그 말이에요. 예수는 예스이시지 노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스이다.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촌시도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된 신자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골치만 아픈 인생이 되고 맙니다. 좌우응하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당면한 어려움이나 일을 볼 때에 난 할 수 있다. 주께서 도와주시니 능히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섭섭한 말 그런 건 좀 뒤로 돌리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좋은 것을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습관의 가정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형제들 간에 사랑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 기억에는 과거에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5분 안에는 반드시 남을 헐뜯고 욕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 동안 같이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더라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인생들입니까? 아니시죠.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이 메뚜기 인생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적인 인생들은 하나님도 버리셨다.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적인 인생들은 하나님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인생들은 그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했다고 하는 그 영국의 위대한 여왕 빅토리아를 기억하시죠? 빅토리아 여왕. 그분에게는 9남매 자녀가 있었어요. 둘째 따님은 앨리스 공주입니다. 이 앨리스에게는 4살 된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당시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전염병인 블랙 디프테리아 그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격리되었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자기가 전염병을 옮겨받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고 있던 앨리스 공주가 하루는 아들 있는 방에 멀리 한 구석에 가가지고 아들을 몰래 살펴보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자기를 돌봐주는 간호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요즘은 왜 나에게 키스를 안 해주시지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앨리스 공주 엄마의 마음을 찔러놓고 말았어요.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공주는 그냥 뛰어나가서 아들 따뜻하게 콕 포옹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따뜻한 키스를 막 퍼부어주었어요. 막 키스를 해줬어요.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키스는 죽음의 키스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 앨리스 공주도 아들로부터 그 디프테리아를 전염병을 옮겨받고 말았던 겁니다. 수주일 후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뒤에 이어서 그 엄마도 죽어서 함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한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도 그 부정적인 메뚜기 인생들은 버리고 마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길은 2, 3주일 행군하면 충분히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2주일도 아니었었어요. 3주일도 아니었었어요. 무려 40년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40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왜 이 비극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동조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광야를 배하면서 거기에서 죽어서 묻히게 하셨고, 새로운 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그 젖과 끓이는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야 할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 다 배하다가 죽어서 거기 쓰러져 묻히게 되었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0년간이나 걸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참극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눈물로 탄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을 때도 놋뱀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셨죠. 예.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철저히 부정적인 사건이었던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그 진노를 안 놔두셨어요. 그래서 그 10 정탐꾼들 못된 친구들은 역병으로, 하나님의 역병으로 거기에서 쓰러져 다 죽게 하셨고 10명은 재앙으로 거기서 죽었어요. 나머지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배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됨됨이나 인품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답게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관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긍정적인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며 기쁘고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주님 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심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메뚜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의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달라스의 W.A.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미국 침례교회에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집에 가서 손님으로 오랫동안 좀 묵고 있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조그만 불독극에 그 불독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불독이 옆집의 울타리에 구멍 난 데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옆집에는 버드독이라고 하는 큰 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막 싸움이 붙었죠. 막 싸우고 왔는데 이 불독은 조그마니까 큰 버드독에게 많이 물려가지고 만신창이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핥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그 불독 그 녀석이 내가 이래도 독하다고 이름난 불독인데 저간 놈이야 하는 식으로 상처를 핥고 있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들어보니까 이놈이 또 돌아가더래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또 싸우고 왔는데 역시 불독이 잔뜩 물려가지고 왔어. 또 핥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너간 놈한테 묻히겠냐는 식으로 돼.
자그마치 엿새 동안이야 독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근데 크리스엘 목사님이 재미도 있고 또 궁금해지고 저놈이 와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7일째는 창문 넘어서 기다리고 있었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봤더니 또 들어가더래 그러면.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써 벌어지더래요. 7일째 그 조그만 불독이 들어가니까 큰 버드독이 슬며시 피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녀석이 남의 그 마당에서 말이에요. 고개를 팍쩍 들어가지고 패기 있게 뱅뱅뱅뱅 그 맷받고 돌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불독의 코가 이게 들창코입니다. 불독의 코 이게 들창코예요. 왜 그런지 알았다고. 불독 생기기 참 못생겼잖아요. 그놈이요. 아주 개치곤 참 얼굴이 미운. 그 코는 또 이 들창코라고. 왜냐하면 다른 개를 물고도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코가 들창코일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뭐 이 불독계 폐기 그런 것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하나님의 아들던 폐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긍지는 메뚜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 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사람 그 위인이 아니고 사람 됨됨이 써 위자 사람 인자 써서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정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옹졸하고 답답하고 부정적이고 긁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은 사람의 인생은 옹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높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그런 의지를 품은 사람의 인생은 높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믿음과 사랑에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낌을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말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런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함성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패기, 이 자신만만한 태도, 예수 안에서의 승리감,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막으려고 하는 저 산과 같은 방해물, 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시작.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번에는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나니, 시작.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은 나의 먹이라, 시작. 그들은 나의 먹이라.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승리자답게 이러한 믿음의 신자로 사시고 담대한 예수의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메뚜기 인생의 특징은 아주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경고는 이러한 메뚜기 인생들을 하나님도 버리고 마셨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따라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혀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패기 있는 대담무쌍한 예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명과 행복이 없고 부정적인 인생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 인격과 생각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